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할머니와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소중한 기억을 가진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의 비극으로 인해 할머니의 품에서 자란 한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주들을 위해 헌신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 할머니께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를 위해 노력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할머니와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사연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어린 시절, 한 아이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떠났다. 그 아이와 동생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기억나는 어린 시절이 있겠지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은 할머니 손에 맡겨지고 1년이 지난 6살의 봄입니다. 불행히도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아픈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날 도시 생활을 하고 있던 친척들이 저와 제 동생 문제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와 친척들 간에 언성을 높이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안 된다는 말씀만 반복하셨고, 친척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신을 신겨주며 좋은 곳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울먹이시던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는 저희 남매 손을 이끌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친척들 중에는 누구 하나 따라 나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고아원에도 아들 없는 집에도 나는 못 보낸다. 죽은 내 아들 불쌍해서 이것들 못 보낸다. 니들 헌태 10원 한 푼 도와달라고 안 헐라니까 보내지 마라. 그냥 내가 키우게 놔둬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제 남동생도 없었겠지요. 할머니의 눈물이 지금의 저희 남매를 있게 해준 것입니다. 고아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들 없는 집에 보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희 남매는 할머니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철이 들 무렵이 되어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친척들께 약속하신 대로 10원 한 푼 받지 않고 저희 남매를 기르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의 집으로 일을 다니시며 받아오신 품삯으로 생활을 꾸려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셔야 했는지, 스스로 얼마나 억척스러워지셔야 했는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 그저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새 옷 한 벌 없이 남의 옷만 얻어 입는 것이 불만이었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용품을 넉넉하게 쓰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마음 놓고 과자 한 번 사 먹을 수 없는 것이 불만이었고 소풍에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불만이었고 운동회 때 할머니랑 함께 달리는 것이 불만이었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이유만으로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불쌍한 아이 취급받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지, 남의 집으로 옷을 얻으러 다니며 할머니가 얼마나 고개를 숙이셨을지, 넉넉하게 학용품을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소풍 간다고 김밥 한 번 싸주지 못하고 용돈 한 푼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 다른 아이들은 운동회 때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을 나이 드신 당신 몸으로 해주시느라 얼마나 진땀을 빼셨을지, 어디서나 애비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손자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셨을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조금이라도 더 불쌍하게 보여서 뭐 하나 얻으려고 애쓰는 할머니의 모습이 싫고 창피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남매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당신의 체면이나 얼굴을 모두 버리시고 오로지 저희 남매를 위해 사셨습니다. 앉았다 하면 신세 한탄이 먼저 나오고 불쌍한 손자들 얘기를 풀어놓으며 눈물을 훔치시기 바빴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과자 한 봉지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고 이발소에서 공짜로 머리를 자를 수도 있었고 새연필 한 자루라도 얻어 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철없는 남매를 기르시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억척스럽고 강하셨지만 또 누구보다 여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남의 집으로 일을 가시는 날에는 새참으로 나온 빵을 드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시는 분이셨고 일주일에 한 번 장으로 나무를 팔러 가시는 날에는 순대를 한 봉지씩 사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제 곁에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할머니의 허리가 구부러지고 검은 머리가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늙으셔서 예전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지도 못하고 같이 봄나무를 뜯으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할머니를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는 할머니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고생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는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할머니와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죠.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이고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